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와 로마서에서 구약과 신약 균동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에 이르는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구약 289페이지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 중에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래서 내 나라를 강박대로 지나게 하시는 자나 정의하나 비움을 말하는 자나 유수하는 자나 그러하니라. 지는 자나 신잡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그들을 너로서 거창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발견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천사를 이기는 그들은 기름을 받은 자나 정쟁이 말을 듣고 나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으시느니라. 아멘. 신약으로 넘어가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봅시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248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8장 중에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을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걸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들과 우리가 주의 주를 위하여 주님을 향하게 되며 또 살다가 양같이 여기를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로다. 드려진 예물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헤아리시고 깊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풍요함을 주시기를 항상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은혜를 발견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니 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하여 주의 전에 나올 때 이렇듯 우리 삶의 일부를 구분하여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드립니다. 어떤 처지에서 무슨 마음으로 드렸는지 주께서 이미 아시는 바, 드려진 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저 찬양과 감사의 날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며 드린 그 믿음대로 주께서 후히 대갚아 주시기만을 원하옵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새 5월 첫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봄이 끝나가고 있죠. 벌써 꽃은 떨어진 지가 오래고 새로운 잎들로 온 천지가 지금 뒤덮이고 있습니다. 여름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잎이 푸르고 실록의 계절이 오니까 여름이 오는 것인가, 아니면 여름이 오니까 잎들이 푸르러지고 실록이 이렇게 세상을 뒤엎는 것인가. 과학적으로는 여름이 오니까 잎들이 푸르지고 세상이 초록색이 되어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정서적으로는 거꾸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녹색의 계절이 오니까 이제 여름이 오는구나, 이렇게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서 불과 4개월 전에, 석 달 전에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던 이 거리의 나무들, 세상의 이 나무들, 식물들을 보면서 3, 4개월이 지나니까 불과 얼마지 않은 시간인데 이렇게 세상이 또 바뀌는구나.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아마 이와 같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의 나의 삶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현실이 우리 마음에 흡족지 않다 할지라도, 또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모양새가 내 마음에 흡족함이 없다고 할지라도,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참 많고 깊은데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요원하게만 한 오늘을 살면서, 그래 3, 4개월 후면 또는 3, 4년 후면 아니면 머지않아 조만간에 하나님의 계절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죠. 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당신의 계획하신 대로 모든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시 자리를 재배치시키시는 그 시즌이 올 것이다 라고 이 변하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봅니다. 계절이 내가 원한다고 원치 않는다고 오지 않고 오고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일이 내가 원치 않는다고 또는 내가 원한다고 내 원대로 빨리 땡겨주고 원치 않는다고 밀어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계절의 변화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스케줄에 따라서 차곡차곡 차분히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이 봄이 가고 다가온 여름을 보면서 더워진 일기를 보면서 기후를 느끼면서 메시지를 읽는 우리의 믿음의 해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하면 미신으로 흐를 수도 있고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자칫하면 주술로 흐를 수도 있는 이런 저 역시 경험을 했던 제 기억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경계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나의 사심에 들어간 것인지를 구분하기를 원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미신 사이에서입니다. 그리고 바탕이 되는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 신명기 중에서 일부 그리고 로마서 중에서 일부를 갈취하여 배경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 아니라 다른 어떤 존재를 찾죠. 부처를 찾든지 뭐 알라신을 찾든지 또는 저 우주 궁극에 존재하는 어떤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찾습니다. 운명론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 정해진 팔자대로 사는 것이다. 내가 뭘 어찌하겠어.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불가항력적인 사태를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체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사 모든 것이 내 능력 밖의 일이니 우리는 그저 주어진 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체념적인 삶의 자세를 운명론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운명이 나를 가두는 어떤 이름 없는 힘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바로 그러한 사고의 틀에 갇힌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사실은 더 큰 범주에서 보면 이런 운명론적인 틀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내 능력 밖의 어떤 존재에게 내 자신을 내어 맡긴다라는 측면에서는 운명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찬찬히 뜯어 살펴보면 대충 생각해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더 정밀하게 살펴보면 분명히 믿음은 운명론하고는 다르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반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하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에 그 이루어가는 일이 지금 당장 오늘의 나의 처지와는 맞지 않고 내 발행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당신은 옳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반드시 선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은 세상사 다
결국엔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낙관론하고도 다릅니다. 그런 낙관론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면에서 우리의 믿음은 세상사 사람들이 생각하는 낙관하고는 좀 구분이 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던져 놓으신 말씀처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막연한 낙관과는 달리 우리의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믿음은 오늘 닥친 현실을 피해가거나 아니면 눈을 감고 없다고 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자세,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낙관론하고는 좀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삶에 대한 냉소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능동적인 자세, 이것이 믿음입니다. 미신하고는 다른 것이죠.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우리 함께 사는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문제를 자금에 이런저런 소리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무당의 말을 듣고 점쟁이 말을 믿고 무슨 법사니 건사니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중요 국가적 정책을 결정을 하고 말고 하는 이런 소문이 들려올 때마다 참 암담하고 걱정이 됩니다. 불안합니다. 공론을 모으고 논리적으로 따져도 그 일이 이루어질까 말까 하는 판에 미신에 근거해서 점쟁이 말에 근거해가지고 중대사로 우리 공동체에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위험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이런 결정이 있었다라는 뒷말을 듣게 될 때요. 아 정말 기도를 해도 한참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미신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과 미신은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미신은 나의 재물이나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재능으로 신을 달리는 행위잖아요. 신을 얻으려는 행위가 바로 미신입니다. 그래서 그 신을 바꾸어서 내가 원하는 내 운명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미신입니다. 반면에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뀌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를 드러내놓고 내가 구하는 바 이 기도를 드러내놓고 분해를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따져보니까 이것이 내 목적을 위한 것이었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던 것이더라. 그럼 내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바로. 이것이 미신과 믿음의 다른 점입니다. 믿음과 미신의 차이는 나의 변화 유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내는 돈이나 또는 내가 드리는 정성으로 가지고 하나님 내 목적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미신적인 행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꾸려고 한다든지 또는 나를 바꾸려고 한다든지 전제가 미신이라면 내가 신앙을 가져서 나를 바꾸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이고 본질적인 변화의 문제라는 말이죠. 성경은 사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엿보려고 하거나 또는 정치에 모를 외부의 힘에 기대어서 자신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행위를 사입이라고 하여 엄히 경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의 한 부분은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준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었는데요. 광야 40년 생활이 이제 끝나갈 무렵에 이제 목전에 가나안 입성을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모세는 이제 저 땅을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게 되면 살게 될 너희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 절대로 벌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지금 경고하여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제가 읽어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즉 약속의 땅,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그 삶이 시작되거든,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는 너는 그 민족들의 가정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 민족들, 즉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가정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그 가정한 그 일을 너희가 들어가 살게 되면 절대 본받지 말라고 모세가 여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가정한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었을까요? 보니까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행위, 점쟁이나 기룡을 말하는 자를 따르는 행위,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가 들어가서 살게 되면 그 안에 너희 공동체에 절대 이런 사람을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예외 없이 여호와께서 가정이 여기시느니라. 그런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하는 자들을 그 행위하는 자들과 똑같이 가정하게 여기실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나 여호와 앞에서 다 몰아내라, 쫓아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낸 이 민족들은 길 흉을 말하는 자들이고 점쟁이들이고 그 점쟁이의 말을 듣는 자들이니 너희에게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이런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도 그런 자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참 무섭고 준엄한 경고의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입문한 초보 단계에서는 사실 나를 위해서 교회에 발을 딛게 되죠. 나를 위해서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출발한 신앙이 깊숙해지고 내면화되고 심화되면서 어느새 신앙의 성숙한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제 기도의 방향이 달라져야 합니다. 처음에 초보 단계에서 기도할 때는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우리들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어느 사이에 우리 믿음이 깊어지고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게 되면 우리는 이제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 인내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내와 능력을 구하고 그것이 우리 속에 체질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에서,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어디까지가 미신이고 어디까지가 믿음인지 그 경계를 분명하게 가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죠.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경지까지 가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고 기도하신 주님의 그 주기도문의 가르침의 바탕에서 경건을 기도하고 그 구한 경건의 능력을 현실 삶에서 구하는 매일매일의 행동의 기도가 따라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교회를 출입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기도를 자신의 바램으로 대처를 하곤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당신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하고 저것을 바라고 있으니 하나님 조만간에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네? 하고 윽박을 치른다는 말이죠. 기도를 자신의 바램으로 대처하는 것. 근데 여전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미신이라는 말입니다. 미신이 된다는 말이죠.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성숙한 크리스천은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한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이 고통을 제발 멈추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 이 고통을 극복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살아가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 편이 될 사람을 하나님 찾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 싸워서 이겨 스스로의 힘을 실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거듭되는 실패에서도 하나님이 내 손을 꼭 잡고 괘씸히 저로 넘겨지기 때문에 하나님, 너는 오늘도 힘들지만 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나올 수 있어야 바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런 믿음의 능력자들, 이런 믿음의 확인을 받는 사람들의 멋진 이야기로 차고 넘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디메오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디메오의 아들, 즉 바디메오, 바는 아들이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약한, 성경의 묘사선대로 의하면 거지였어요. 맹인인데다가 거지였으니 그 삶이 얼마나 형편없었겠습니까? 그 자신은 얼마나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그가 예수와 함께 제자들이 자기네 동네를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그 예수를 맞닥뜨리고자 작정을 합니다. 허다한 무리가 예수 주변을 감싸고 함께 따르고 있었는데 그 길에 앉아 있었던 바디메오가 예수가 지금 자기 앞에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는 크게 막 소리를 지르죠.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쏠리도록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웅성거리는 쪽, 저기가 아마 예수가 있는 곳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는 쪽을 향해서 크게 소리 질렀던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 맹인을 꾸짖습니다. 그들 사회에서는 명예와 수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였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그것도 오염원으로 간주받고 있는 맹인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소리를 질러대고 있으니 사람들이 그를 자중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맹인은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 앞에서 자신의 인생 문제를 사생결단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면박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 외침이 예수에게 닿았습니다. 예수가 멈춰서서 사람들에게 그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라고 오다를 내립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라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바디메오 맹인은 입고 있던 겉옷을 훌륭하게 벗어던지고 당장 예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겉옷이요,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주석을 보면 사람들은 겉옷을 하나의 재산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겉옷을 훌륭하게 벗어던지고, 즉 다시 말해서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 앞에 달려나간 바디메오, 자기 앞에 그렇게 적극적이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무엇보다 대체 우선해서 달려나온 그 바디메오를 바라보시는 예수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합니까? 그가 정말 간절히 이렇게까지 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가 바디메오에게 물은 것이죠. 바디메오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단 한마디였습니다. 단 한마디. 그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도 원해왔던 단 한 가지 소원을 예수 앞에서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그 순간 선포했습니다. 가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였습니다. 그 순간 이 맹인 바디메오는 눈이 뜨여져서 사물을 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보기를 원합니까? 당신의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였습니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많은 이 기적들 예화들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 이후 예수가 가는 길마다 이 맹인은 예수를 따라다녔다고, 예수를 지지하고 예수를 돕는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예수를 따랐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줄 때요, 예수님은 그에게 자격 조건을 묻지 않았습니다. 네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해당에서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녔느냐 등등등 소요리 문답도 하지 않았고요. 그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도 묻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가 자신의 눈을 뜨는 데 있어서 그가 한 일은 크게 소리를 2번 지른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적극적으로 달려 나온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다른 것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의 그 행위 하나만을 보고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였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의 적극적인 그 행위가 바로 그의 믿음이었구나라고 보신 것이죠. 예수라면 능히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줄 것임을 확신하여 주변의 제재에도 굴하지 않고 겉옷을 벗어 던지는 부끄러움도 마다하지 않고, 즉 다시 말해서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 앞에 자신의 온 몸을 던져서 예수를 잡고자, 예수에게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바로 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당신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문제가 이제 하나님과 닿았습니다라고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흐르는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을 앓았던 여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자도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진단도 받아봤고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약도 처방받아봤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그들을 괴롭혔던 그 병은 좀채 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어요. 그래서 가진 재산도 다 소비되었고 병원도 악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도 예수가 어느 날 자신의 마을을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과감하게 행동한 것이죠. 군중 가운데로 끼어들어서 예수의 뒷자락에 늘어진 옷자락에 살짝 손을 대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그 당시의 사회 풍토에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정결규례법에 의하면 이 여자의 이런 행위는 예수를 오염시키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위대한 랍비, 소문난 선생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끼치는 이 위대한 선생님은 옷자락에 손을 댔다? 누가? 혈류병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혈류병을 하나님의 저주받은 병이라고 여겼거든요. 앞서 말한 이 맹인의 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내린 신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격리돼 따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분의 여자가, 그런 사회적인 시선을 안고 살아오는 여자가 예수에게 다가와서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 이것은 이 위대한 랍비를 오염시키는 그런 행위로 간주되어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그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행위였다는 말이죠. 하지만 오직 예수로부터 내 인생의 전환을 받고 싶었던 여인의 갈망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그것도 예수의 뒤로 살짝 와서 그 옷에 손을 대게 했습니다. 옷에 손을 대는 그 순간 여인은 느꼈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던, 흘러나가고 있었던 피가 멈추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을 12년 동안 괴롭혀왔던 병이 깨끗하게 나아짐을 여인은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여인은 느낄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서 한 사람을 살리고 있구나, 이 느낌을 예수도 느꼈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여인의 가슴은 철렁했습니다. 아, 알았구나. 느꼈구나. 근데 내 병은 나았지만 나는 이제 어떻게 될까? 철렁 내려앉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도망가야죠. 사람들이 많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슬쩍 빠져나와서 어디 먼 곳으로 도망가면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손을 댔는지. 근데 여인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예수 앞에
자신의 변화를 고백합니다. 두려워서 떨면서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이에 예수가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질책이 아니라 축복의 말이었죠. 딸이여,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였으니 이제 안심하고 가십시오. 가서 이 병에서 놓여나 건강하십시오라고 여인을 축복하셨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주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여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교리를 잘 아는지 어떤지 성경을 1년에 몇 번을 읽는지 따위 묻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 역시 그 예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고 하는 확신이 그녀로 하여금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런 그녀의 행동을 믿음으로 보였습니다. 당시의 가혹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무려 1년, 2년도 아니고 12년 동안이나 깊은 질병을 앓으면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아는 지인으로부터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채 살아야 했던 이 운명의 여인. 그 삶을 여인은 불가항력적인 것이라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자신의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있는 돈 다 긁어 모아서 용하다고 하는 의원을 찾아다녔고 괜찮다고 하는 음식을 사서 먹었으며 그러다가 돈도 떨어지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마지막으로 맞닥뜨린 게 예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을 묶고 군중 사이로 끼어들어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댄 이 여인의 적극성, 그런 여인의 행위를 가리켜서 예수는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였다라고 인정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귀한 옥합 나들향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여인이 그 발을 씻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인은 발을 씻기면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처지에 있는 여자인지 주님이 알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어떤 주석에 보면 창녀였다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 만한 그런 처지의 삶을 살아온 여인, 그러나 그 손가락질 받고 살아가는 여인의 이 삶은 그 여인에게 행복을 주었을까요? 비참함을 주었을 것입니다. 나도 바뀌고 싶다. 나도 이런 짓 하지 않고 살아가고 싶다. 나도 사람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인정받으면서 좋은 이웃으로, 좋은 옆집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 마음 하나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살아온 삶을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발을 씻긴 여인을 보시면서 주님은 똑같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십시오. 누가복음 7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여인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문둥병자들이 나오는데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와서 예수께 자신의 처지를 기대어 고백했더니 병이 나왔습니다. 문둥병이 나온 것이죠. 다 돌아갔지만 단 한 사람 예수 앞에 돌아와서 그 고마움을 예수 앞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던져 갚고자 하는 돌아온 문둥병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출신 문둥병자였습니다. 이 사람만 예수 앞에 돌아와서 내 인생이 당신을 위해서 이제 바뀌었으니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7장에 나오죠. 이렇게 성경 속에는 자신의 주어진 운명을 어쩔 수 없이 책임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바꾸겠다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를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을 것 같다고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서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였습니다라고 하는 예수의 선포를 들은 이야기들로 차고 넘친다는 말입니다. 위험 앞에서도 겁내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을 극복할 용기를 내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운명과 맞서 싸울 이길 힘을 달라고 기대온 사람들의 이야기, 두려움 속에서도 싸워 자유를 얻어낸 믿음에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차고 넘칩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도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은 오늘 신명기의 말씀과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십니다. 우리도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끔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또는 우리의 신앙이 아직 여물지 못해서 내 믿음이 나의 신앙이 가끔은 미신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미신 사이에서 경계를 우리는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점쟁이 집을 많이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번 재벌일수록 자기 사무실 옆에 관상쟁이까지 둔다고 해요. 정말로 비과학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현실에 있습니다. 어떤 대기업 총수는 인재를 뽑을 때, 신입사원을 뽑을 때, 중요한 경영자를 간부사원으로 채용할 때요, 자기 좌석 바로 옆자리에 용한 관상쟁이, 용한 점쟁이를 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놈이 우리 회사 들어와서 우리 회사를 말아먹을 놈인가, 배반을 때릴 놈인가, 관상을 보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인데 현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현상들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고모 따라서 점쟁이 집을 간 적이 기억이 납니다. 뭐 어디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 집을 간 것 같은데 지금도 제 기억에 생생한 것이 그분이 얼마나 용한 점쟁이였던지 가니까 안에 가장 안방 쪽에 이제 점쟁이님께서 딱 앉아 계시는 거기를 들어가려면 이쪽에 대기실에 사람이 빼곡하게 차 있어요. 어디서 왔는지 막 전국에서 온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점지를 받으려고 거기서 대기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순서가 돼서 들어가면 불과 한 5분? 점쟁이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2시간을 그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많아요.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서야 되고 수치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지 못해서 두려움을 넘어서지 못해서 무언가의 힘을 빌리려고 하면 그것은 미신에 거치고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신은 그 근거가 사람들의 두려움을 담보로 하고요. 사람들의 부끄러움을 전제로 해서 행하기 때문입니다. 미신의 출발점은 공포와 수치심이라는 말이죠.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공포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남들이 몰랐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그 부끄러움 드러내놓으면 어떨까요? 아직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공포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 눌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과 공포는 성경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은 거기에서부터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저 두려움과 수치가 같이 나오죠. 왜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 만나기가 부끄러워서 숨게 됩니까? 그 사건은 금단의 사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 앞 죄를 짓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금도를 넘었던 첫사람 아담, 그에게는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 피하고 싶은 마음에는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발가벗은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피해서 어두컴컴한 곳으로 숨어버리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제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포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그 사건이 창세기 3장의 하나님의 검도를 벗어난 인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담적 이 속성을 우리는 모두 다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공포,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될 그 부끄러움, 바로 그 부끄러움과 공포를 미신이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공포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남들은 몰라줬으면 하는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부끄러움과 공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 미신이에요. 미신이
우리의 공포, 우리의 부끄러움을 해결해 주는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우리 사람에게는 다 이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담의 후예들이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래서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권명을 어긴 그 순간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징계를 내리고자 찾아온 하나님이 왠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고, 이전에는 거리낌 없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했던 그 하나님이 왠지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린 이래로 우리 모든 인간들 속에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이제 내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집단들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정체를 정확하게 모른 채 하나님 앞에 이상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누가 어떻게 이 근원적인 두려움과 수치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우리 인간을 내면 깊은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온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수치심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고 성경은 전거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이 믿음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사랑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 이것을 우리는 가리켜 믿음이라고 합니다. 누구도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매일매일의 삶을 맞닥뜨려 살아가는 우리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섭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에 모든 일에 다 잘 풀려갈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끝이 좋지 않은 것을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다고 그 믿음이 죽었느냐? 아닙니다. 그가 바라는 결과는 오지 않았지만 그는 오히려 그럼으로써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강화시키는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현실에서 우리는 많이 듣고 또 간증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섭리는 모든 상황에서 희망을 유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혀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도 분명히 우리 믿는 사람들 앞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섭리에 대한 신학은 이런 것입니다. 요즘처럼 전염병이 온 세상에 만연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당신이 뜻한 바가 있어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한 지도자의 오기와 무지로 공동체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와도 결국은 하나님, 악을 들어서 당신의 협력하여 선언을 이루시는 당신의 섭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사회의 거짓과 우리 사회의 편견들, 만연해 있는 혐오와 차별이, 폭력이 곳곳에서 횡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우리를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감옥을 다니고 선교 생활하면서 온갖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여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겠느냐? 공고이겠느냐? 박해이겠느냐? 기근이겠느냐? 적신이겠느냐? 위험이겠느냐? 칼이겠느냐? 사실 이거 다 바울이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가 경험했던 그 위험했던 일, 박해하는 일들이 그를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끊었느냐?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럴수록 더 진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조차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우리의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술처럼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애당초부터 믿음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기계처럼 모든 것을 결정해 놓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히려 모든 상황에서 어떤 것에 의해서도 파괴될 수 없는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새로운 창조, 이것이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봄이 왔었습니다. 한순간에 봄이 가버렸습니다. 어느새 눈 떠보니까 벌써 여름입니다. 이 여름의 실록을 보면서 혹독한 그 겨울을 살아냈던 저 나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푸른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 속에서 만만치 않은 현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네가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만만치 않은 현실을 직면하라는 것이다. 똑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주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과 문제들을 직시하게 하는 힘, 직면하게 하는 힘, 이 힘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입니다. 미신은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저 미운 놈 제거해달라고 주술을 하는데 부족을 만들어주고 돈을 받습니다. 정성을 거기다 담아야 신이 놓아지 않고 문제 해결해 준다고 꼬덕입니다. 그 정성이 뭡니까? 정성은 그들의 세계에서 돈으로 따집니다. 1,000만 원짜리 정성이 있고 1억 원짜리 정성이 있다는 것이죠. 정성이 깊다면 그 기쁨을 돈으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대의 구판도 벌어지고 수천만 원짜리 부족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다 쇼고 장난이에요. 거짓말이고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신앙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을 그렇게 만사 형통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두려움 없이 오늘 내 문제를 기꺼이 내가 직시하고 직면해서 하나님 이것을 내가 극복할 수 있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돌아가는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직면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직면하여 내 신앙이 연단과 같이 정광과 같이 연단되어지는 이런 죽는 날까지 매 순간순간 나를 강화시키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요. 이런 믿음이 2000년 전에 바울은 이미 경험했기에 그의 편지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다가오는 이 깊은 여름을 맞이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